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월 7일 토요일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또 활동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또 주님의 삶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러한 신성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렇게 삶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토요일이네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함께 읽을 건데요. 오늘을 통해서 조금 길다면 길 수 있었던 그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비아돌로사를 함께 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네, 이게 그러니까 전선생님이 그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목요일에 이스라엘은 잘 보면은 오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목요일 오후 6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날이 금요일인 거죠.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를 또 하루로 계산을 해서 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 사이를 뭐라고 하냐, 이걸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우리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목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올리브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다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저녁에 기도를 하시고 이제 오후 6시가 넘었던 거죠, 그때는. 그리고 새벽에 잡히셨어요. 누구에게 잡혔냐면은 대제사장들과 그 하인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시고 침을 뱉음을 당하시고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그 밤 하루 동안 계속. 그리고 아침에 해가 딱 뜰 때, 그러니까 아침 6시나 뭐 7시, 그때 해가 뜰 때 있잖아요. 5시. 그때 해가 뜨자마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사형죄 쾅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일지점 있잖아요. 거기서 빌라도가 신문을 계속 했었는데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이게 계속 밝혀지니까 그럼 누구를 살려줘야 되냐? 바라바냐?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바라바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문이 끝나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 엄청나게 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또 만들어서 쓰시고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흉포 그 자주색 옷을 또 입으시고 그리고 그 엄청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아침에 금요일 아침 일찍 그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아마도 아침 9시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침 9시 정도에 이제 이동을 해서 이 십자가 그 길 비아 돌로사 그 어제 봤던 1km 정도 되는 800m 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세요. 그러다가 3번이나 쓰러지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힘을 쥐어짜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 포도주 마취 약도 마다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손을 못 박힘을 당하시고 거기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죠. 근데 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에 보면은 어둠이 임해가지고 대낮 동안에 어두워졌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오후 6시에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와가지고 원래 공의의 의원이었는데 그 우리 장로님 같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무덤에 안치시키는 거죠.
무덤에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샤밧이 됐어요. 샤밧이 안식일이 됐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문 손잡이 있잖아요. 문 손잡이를 여는 것도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 손잡이도 안 열어요. 그리고 음식도 안 해요. 안식일이 되면. 지금도 그래요. 샤밧이 되면은 음식도 안 하니까 그 전날 이 금요일 오전에 있잖아요. 금요일 그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모든 음식을 다 해놔요. 금요일 토요일에 먹을 모든 음식을. 그리고 문도 미리 열어놓고 네,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km인가? 3km인가 몇 킬로 있어요. 그래서 그 킬로수 이상 걸으면은 또 그게 일을 하는 게 돼가지고 몇 킬로 이상 걷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근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하루 종일 자고 그렇게 진짜 푹 쉬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인데 이날은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가면은 버스가 안 다녀요. 이날에는. 네, 그런 날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샤밧이 끝나고 이 저녁 토요일 저녁이 되고 나서 그 아침이 되고 나서 여인들이 찾아간 거예요. 어디를 찾아갔냐?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덤에 찾아간 뒤에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 첫날의 동이틀 무렵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 안식일 곧 주일은 어디냐면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이에요. 이날은 다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쉬는 날은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날이 예수님의 날, 곧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곧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샤밧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부활하신 거죠. 무덤을 보러 갔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그 일대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여인들이 보니까 번개와 같았고, 번개는 엄청 반짝반짝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너무 하얗게 빛나는 광채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네. 여기 전도사님이 어제 그 비아 돌로로사를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거기 있을 거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아 돌로로사 거기에요. 성분묘교회. 근데 거기가 아니고 두 번째 다른 곳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곳이 또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는 가든 툼이라고 해가지고 정원 무덤이라고 불려요. 여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어떤 빈 무덤이 있는데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는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예수의 무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무덤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내부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그 밖에서 보는 무덤 정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이 있고 여기 왼쪽이 이 오른쪽이 바로 이런 무덤이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이 빈 무덤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가 그 이제 그렇게 예수의 무덤이라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가 이 모양을 보면은 뭐처럼 생겼어요? 좀 확대해 드릴까요? 네, 여기가 이제 언덕인데요. 여기가 해골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을 해골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골의 모양에 있는 언덕. 해골 같죠? 네, 그래서 이거를 1800년대에 그 이제 독일의 어떤 독일 맞나요? 1800년대에 찰스 고든이라는 영국의 그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그 무덤이지 않았을까라고 밝힌 곳이 여기인 거예요. 근데 가보면은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는데 가든툼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누가 있나요?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봤냐면 네,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여인들이 가보니까 천사가 문을 열고 거기 앉아있는데 그 안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봐볼까요, 한번? 어때요, 여러분? 비었죠?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빈 무덤을 믿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전도사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빈 무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약자를 편을 서셨고 또 그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비어있잖아요. 이거를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여인들에게. 여인들아, 들어가 보아라. 그가 계신 것을 보아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들어가 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고 거기에 옷만 개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만. 그래서 7절 그리고 맞나요? 네, 우리 7절 앞에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갈릴리 그 고향 있죠?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여인들이 그거를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 믿죠. 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8절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그러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무덤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팍 열리는데 거기 천사들이 앉아있고 시신이 안착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들어갔는데 빈 무덤이에요. 얼마나 이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무서웠겠어요, 여인들이. 근데 그 무서움 뒷면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나? 라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히 무덤을 떠나서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죠. 샬롬. 네. 샬롬, 이게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안녕,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안녕이었어요. 얼마나 그 다정하고 또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말 친근한 표현으로 평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그의 발 아래에 엎드리고 또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이 하나님, 예수님,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대했을 때 나오는 경외감과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엎드린 거죠. 그 자리에.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봤던 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맞아요. 전도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이 영적 감수성이 더 풍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가장 기쁜 곳, 또 가장 이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 이런 곳, 또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시중 들었던 곳, 그런 분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또 뒷바라지 했던 분들, 다 여성분들이었거든요. 이 여인들도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진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를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내려면은, 그쵸?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꾸미려고 했었으면은 이때 등장인물이 누가 됐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면. 그럼 누구였냐면은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당시 가장 덕망이 높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믿는다.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선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게 사람들이 여겼던, 그 한 사람의 목보다 더 작게 봤던, 남자보다도 더 밑으로 봤던 그런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꾸민 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제자들이 꾸미려고 말한 게 아니고 진짜 여인들이 본 거예요. 이거는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누군지 같이 볼게요. 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다정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있죠. 아까 그 무덤을 지키다가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키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여자들이 그 가는 뒤에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어난 일들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정도 했으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 사람들 뉘우칠 줄 몰라요.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는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실체를 훔쳐갔다 라고 너희는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웃긴 말이에요. 잘 보면은 모순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거든요. 이 병사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잠자고 있으면은 누가 훔쳐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네, 잠자고 있을 때는 누가 훔쳐간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병사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훔쳐갔다라는 걸 병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만약에 진짜로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면은 고소를 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빌라도에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고소도 못했어요. 근데 이 소문이 진짜로 이제 이 장로들이랑 대제사장들이 악한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소문이 나중에 총독의 귀에 아니죠. 15절. 그들은 돈을 받고 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당시에 마태가 살았던 한참 후에까지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돌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빈 무덤이라는 걸 지금 누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병사들도 무덤이 비었다고 증거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빈 무덤은 진짜인 거예요. 그거를 뭐 병사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빈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좁은 예루살렘 안에서 시체가 사라지면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그 유명했던 예수님의 시체가.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16절에 열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나중에 나오는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막 서로 못 믿고 막 베드로는 무덤까지 막 뛰어가고 막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도망가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다 잡아다가 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갈릴리에 다 모였어요. 그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12명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일시에 같이 모여있다고 말을 해요. 5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곳에 같이 모여있었대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 저분이 진짜 예수야? 뭐 서로 이렇게 진짜 부활했어? 어떻게 부활한 분이 저렇게 보일 수 있어? 이렇게 진짜 의심한 사람도 있었대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직접 가까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다스리는 통치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께 있던 권세를 이제 누가 받았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모든 통치권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영국, 독일 모든 나라의 민족들, 그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들에게 가르쳐줘야죠. 야, 이런 예수라는 분이 진짜 계셨었고, 이런 예수라는 분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 라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우리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유언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은 마가복음을 또 읽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을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또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거룩한 성일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네,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내일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다음 주죠. 내일은 우리 명성제일교회라고 치시면 그 10시 50분에 어린이 초등부 교회학교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함께 만나고 예배 드려요. 네,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